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 따라가는 사람이 기복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 돈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는 복의 근본적인 개념을 알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판단력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날 보고 복이 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믿고 무릎을 꿇는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나에게 굴러 들어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판단력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세상 사는 현실을 지배하고 이기는 판단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13장에 보면은요, 참 그게 기가 막힌 말씀이 13장 15절과 17절, 계시록 13장 15절 17절,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또한 앞날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곧 666이라 했습니다. 짐승의 수 666이라는 것은 무슨 수냐 하면은 그 앞에 보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어요. 이 짐승 우상은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 매매하지 못한다는 것은 장사하지 못하고 또한 주고받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살면서 다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남에게 직장을 구해서 일하는 사람도 나의 노동력을 파는 거지요. 매매하는 거지요. 주인은 그것을 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요, 매매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라는 뜻이죠. 매매한다는 뜻은. 그러면 짐승과 우상이 주관하는 것은 이 세상 경제력을 지배하겠다는 뜻입니다. 경제력을 지배한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하고 우상을 섬기면은 돈에게 매달려서 따라가게끔 만드는 것이 우상이더라. 그래서 이게 기복사상으로 연결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666이라는 그 경제력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판단력으로 살면은 666의 경제력에 매여서 우상에 따라서 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돈이 나에게 따라오게끔 만드는 그 경제력이 바로 복의 경제력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와 같이 두 가지 종류의 경제를 판단력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우상 따라서 돈 따라서 사는 사람 잘 살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앞날을 몰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가, 그 외식하는 자들이 전부 다 누굽니까? 전부 다 이 복을 기복 사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돈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곧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말했고, 과연 예루살렘과 유대인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못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666의 표를 받고 사는 사람과 하나는 할례라는 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동안 잘 믿었어요. 근데 나이가 지금 100세가 가까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네가 내년에는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아브라함도 지금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이 마음속에 판단력 흐려져서는 안 되겠다. 내가 네에게 판단력을 늘 네 몸에 새기겠으니 그 판단력이 뭔지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 24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라.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표? 칼자국을, 몸에 칼자국을 주었습니다. 할례라는. 자, 할례의 표와 666의 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서 말하는 기복 사상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는 복의 사상으로 그 가치관이 늘 한결같도록 하기 위해서는 몸에 칼자국을 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칼자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칼자국 내지 마라 그랬죠. 할례하지 마라 그랬죠. 왜? 우리에게 진짜 칼자국이 있습니다. 그 칼자국 이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창자국입니다. 그것 때문에 할례, 지나간 세월의 할례 칼자국으로는 우리가 복 사상의 진정한 뜻을 완성시키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칼자국, 우리 몸속의 칼자국,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6장 17절에 그 칼자국 이름을 스틱마타라고 했습니다. 상흔, 몸의 상흔, 칼로 찔려가지고 예수님이 창자국. 바울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도 예수를 바로 믿지 않으니까요, 이제는 나도 내 마음에, 내 몸에 칼자국이 있는데 더 나를 상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칼자국, 스틱마타, 우리 다 같이 스틱마타 하면 한번 소리내어 따라 합시다. 스틱마타. 한 번 더. 스틱마타. 예수 믿는 사람에는요, 스틱마타, 상흔, 칼자국이 있습니다. 이 칼자국은 구약의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이 스틱마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666의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구약 사람들이요, 유대인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잘 사는, 전 세계에 퍼져서 잘 사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할례를 믿고 11조를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할례는 구약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복이 되는 경제 기본 원리가 11조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11조입니다. 놀랍습니다.
바리새인들, 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11조를 정확하게 하는지요. 마태복음에 읽어보시죠. 유대인들은요, 그 특별히 이런 바리새인들의 11조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경제관을 판단력이죠. 판단력을 바로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경제력은 세상 누구도 감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신교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이와 같은 할례와 11조를 따라서 믿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진리를 생활 속에서 판단력으로 바로 판단 기준을 바로 갖고 사는지 아닌지 우리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1절에서 3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일요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있고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아주 중요한 경제에 관한 판단력,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정녕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사는 경제력이 필요하다면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의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세상 진리를 따라 사는 판단력을 받아라. 이 판단력이 바로 이 의라고 했습니다. 이 판단력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와 같이 누구의 어떠한 경제관념으로 판단력으로 살 거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있는 사람 누굽니까? 세상 천년 만년가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것이 내 현실을 보는, 이 세상 진리를 아는 판단력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37편 5, 6절 거기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우리의 경제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할 경우에 그렇게 의지하면은, 맡기고 의지하면은 말씀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가 이루신다는 말은 말씀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 따라 우리가 사는 그때에 그렇게 될 때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신다. 말씀이 내 인생의 문을 다 열어서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그런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의라 그랬어요. 의. 그래서 네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네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의의 개념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험난한 세상입니다. 판단력이 참 중요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직 복이 되고 의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